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대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요. 그의 왕권, 그의 왕위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은 사무엘의 슬픔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기쁨과 기대감으로 시작된 사울 왕의 통치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이 시작되었잖아요. 왕국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그 왕정이 실패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슬픔인 것이죠. 또 사무엘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사울 왕을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었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슬픔이 바로 이 슬픔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 사울 왕으로 인한 사무엘의 슬픔은 사실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픔을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사울 왕으로 인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음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왕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예수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4-3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 왕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이 듣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의 반응이 특이한 거예요.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본 순간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 장로들의 이 반응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죠.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사무엘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으니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문맥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사무엘을 향한 존경의 표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읍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여기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선지자님,
사무엘 선지자님, 샬롬 평화를 위해서 저희 마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급적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샬롬을 위해서 갈 겁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할 거예요. 제가 가면 웰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왜 사무엘에게 샬롬에 대한 질문을 물었을까요? 샬롬을 위해 오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있죠. 그런데 그 경우 주로 그 목적이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과 관계될 때가 많은 것이죠.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이 노선지자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와 선지자로 활약을 할 당시에 사무엘은 매년 베델, 길갈, 미스바,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거기에 베들레헴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은 사무엘의 순회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사무엘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장로들이, 백성들이 당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읍 장로들이 왜 샬롬에 대한 질문을 물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요, 사무엘 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뭘 갖고 왔죠? 기름불을 갖고 왔어요. 기름을 담은 뿔을 갖고 왔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할 수도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사실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 방문했다라는 거, 이거는 틀림없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걸 거야. 새 왕을 세우려는 목적일 거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께 폐위선언 받았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누군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울 왕에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반역 행위에 참여했다라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장로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조차, 지금 기름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 온 사무엘조차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6장 2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고. 사무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샬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샬롬을 위해 왔습니다. 나는 평강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 여러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특별한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는 일, 이스라엘을 새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긴장된 상황에서 아주 긴박한 가운데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맏아들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특출하든지요. 엘리압을 바라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시 예비하신 사람은 달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자를 예비했군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1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버렸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refused 또는 rejected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했는데 엘리압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리셨는지, 그를 거절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압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라. 내가 보는 것은 나는 보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보다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6장 시작하면서 1절에도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세상이 또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겉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다 봤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거냐? 내 아들이 또 있느냐? 이새가 답합니다. 16장 11절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막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막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카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어린이라는 뜻도 있어요. 막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막내는 결국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가족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그런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인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들에서 평소처럼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요.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아무 일도 모르고 그저 양을 사랑하고 양을 쳤던 다윗. 어느 순간에 그가 사람에 이끌려서 한 장소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16장 12절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 같이 볼까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다. 여기에 있는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this is he. 이가 그 사람이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시편 89편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새 왕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자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봤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빛이 붉고요, 눈이 빼어나요.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요,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이에요. 사울왕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울왕과 비교해 본다면 다윗은 사울왕보다 훨씬 작아요. 사울왕은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처럼 키도 크지 않죠. 얼굴도요, 무슨 막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별로 근육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요, 왕의 외모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평소에 일상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범한 목자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목자예요. 들에서 양치는 그런 목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목자로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신실하게 돌봤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목숨도 무릅썼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삼키려 할 때 그는 목숨을 무릅쓰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런 목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은 수금을 연주를 잘했어요. 그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때로는 다윗이 목자로 양을 지키는 그때가 깊은 밤이었을 수 있죠. 외로운 밤이죠. 다 잠든 밤이었죠.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수금으로 연주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목자예요. 다윗이 목자라고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목자지만 내 인생에 참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그는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자신의 양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목자, 그가 다윗입니다.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죠. 참 귀한 건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목자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의 목자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에게 참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가족들은 그를 보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그 목자에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들에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다. 제가 바람이 있어요. 제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어요. 부족하죠. 저도 연약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학 합창단,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어제 대학 합창단 공연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이,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누가 보이십니까? 다윗에게서 누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 그 다윗에게서 누가 보이십니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왕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 왕의 왕, 만왕의 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왕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의 걸음을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셨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거예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다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 충분한 것이죠. 세상이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그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2023년에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우리 AKPC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제목은요,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처음부터 내 계셔. 삶은 그의 손에 있었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어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세요. 그는 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주님 내 이름 아시오. 내 이름 아시오.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바라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내 이름 아시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나의 아버지 부를 때 아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누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